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왜 가정예배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뒤에 초대교회 역사를 보아도 이를 뒤를 이어 교부 시대를 보아도 모두가 예배당 예배가 아니라 교회,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세상에 나가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흘렀죠. 2000년 넘게 기독교가 지내는 동안 가정 예배를 먼저 중요시하면서 기초를 닦고, 그 다음에 지역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훈련하고, 또 제자와 운동을 일으켜서 가정에 돌아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터인데, 어느 때부터인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정 예배를 소홀하게 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어린 시절 나갔던 시골의 장로교회는 가정 예배를 아주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저희 어머님 손잡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시골교회를 나갔는데, 그때부터 어머님은 가정에서 밤이면 밤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덕이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빼어난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장한 뒤에 가정을 이루고 집사, 권사의 삶을 살면서도 가정 예배가 생활화되었고, 그 다음에 늦깎이 목회로 36살에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중심에 두는 것은 가정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4년 전에 감리교 본부의 출판국 총무로 4년 동안 재직하면서 감리교회가 다시 도약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길은 교회 성장학의 원리가 아니라 가정예배의 회복에 있다 라고 외치면서 가정예배 회복 운동본부도 만들고, 그리고 가정예배에 대해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제가 쓴 책이 숨겨진 보화, 가정예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 책은 2009년 11월에 감리교 출판국 도서출판 KMC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130년 역사상 한국의 목사님들이 지은 가정예배에 대한 모범이 되는 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가정예배를 드립시다. 노아의 가정처럼 고넬료의 가정처럼 가정예배는 만복의 근원입니다. 가정예배는 자녀 축복의 셈입니다. 가정예배는 교회 부흥의 지름길입니다. 가정예배는 종교개혁의 첫걸음입니다. 가정예배는 효행의 근본입니다. 가정예배는 환난의 예방주사입니다. 가정예배는 거룩한 삶의 원천입니다. 가정예배는 숨겨진 보화입니다. 가정예배는 부부생활의 로열예리입니다. 10번째, 가정예배는 영혼구원의 훈련소입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원치 않는 코로나19 전염병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부터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아차 잘못하면 신천지처럼 세상을 통하여 완전히 멸시당하고 혐오당하고 그리고 전도문이 막혀져서 정말 어떻게 해야 이 난국에 한국 교회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가? 가정예배 회복에 대해서 외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봉화산 평화통일 구기도원에서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북녘 땅에 불쌍한 내 동족 2580만의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로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가정예배 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 가정예배는 숨겨진 보화이다. 이 가정예배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투자해서 숨겨진 보화를 캐내어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교회를 일으키고 부흥해서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세계복음화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왜 가정예배인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왜 가정예배에 실패하고 드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경에 가정예배를 드리라는 뚜렷한 명령이 없다. 물론 성경에 가정예배를 드리라는 구체적인 명령은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공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공예배를 예배당에서만 모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까? 성경에 뚜렷하게 술을 마시지 말라는 구절이 없다고 해서 술을 즐기는 것을 허용할 수 없는 것처럼 성경 전체는 확실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석처럼 숨어있는 말씀이 가정예배입니다.
조엘 비키의 말입니다. 두 번째,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바쁘다입니다. 소득이 늘어나면서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 관광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나 국외에서나 바빠. 어찌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말입니까?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일 수 없습니다. 바쁜 가족들 때문에 한 번 다 같이 만나려면 스케줄을 짜야 할 정도입니다. TV나 비디오, 인터넷, 도박 등에 빠지고 경쟁 사회 속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살다 보니 일이 주인이 되고 주인인 나는 상실해버리고 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써붙인 액자 하나에 만족하고 사는 삶이 어찌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고 기도하면서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잠을 자고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정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서 기도 응답을 받은 후 온 가정이 함께 모여 따뜻한 손잡고 가정 예배를 드린 후 잠자리에 든다면 분명히 야곱의 꿈을 꾸고 요셉의 꿈을 꾸는 낙원과 같은 가정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결심하고 이 어려운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대 한국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가정 예배를 시작하며 승리하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